특별히 오늘은 광복 74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광복 기념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에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또한 우리의 말과 이름까지 빼앗기면서 주권을 박탈당하면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역사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우리 각자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스피릿을 전수하는 강력한 권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셨고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섭리하여 주셨고 우리 개인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기념비를 딱 세우고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겸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삶도 섭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 첫째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더욱 함께 모이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모이는 게더링 처치, 모이는 신앙의 자세,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사사시대 때 3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주관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한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서 선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모든 생활 관습에 젖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주장대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주변의 여러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 때 블레셋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면 곡식을 강탈해 갑니다. 또한 여러 성읍들을 계속 공격해서 빼앗아 갑니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로 딱 세워가지고 영적 대각성을 이루면서 진정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잃어버린 영토,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뭐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오늘 5절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딱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전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모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게 될 때 대전도성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오순절날 함께 모여 120문도가 함께 모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그 무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루살렘 도성을 변화시키고 나가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 곳곳까지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이 되면은 서로 모이기를 싫어하면서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모여서 여러분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였어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단결된 그러한 밴드를 형성해 가지고 단결된 마음으로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신앙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양가족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에클레시아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 계속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게 될 때 주일에도 모이고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정말로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 철야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계속 목장 예배도 모이고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 나가도록 몸부림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평화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동서남부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산인 가양제단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늘 모이게 심씀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만물의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6절 쭉 말씀을 보시면 에벤네셀 기념비를 늘 세우는 신앙의 자세, 두 번째 자세는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딱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나 아스다로 신이나 이러한 신들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한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방백들은 뭐라고 선포해요? 오직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다음 세대 그 자녀 자손들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신앙 유산이 잘 전수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뭘 섬기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풍요와 출산과 놀라운 번영을 준다는 바알 신과 여신 아스다로 신을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면서 왔다 갔다 그런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그들이 견지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세워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열심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많이 몰려든 빈들에 많이 몰려든 그 백성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외하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무엘상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 주변 모든 강대국 여러 외세의 그러한 모든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곤고가 닥치게 된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참 중요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5절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어요. 함께 모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수천 명, 수백 명, 수억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도 보시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 상황, 환경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신광야 양식이 다 떨어진 신광야 앞에서 목이 말라 갈급하다고 부르짖는 느비든 반석 앞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전멸당하겠다고 외치는 아우성치는 느비든 그 광야 전쟁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이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요 물을 길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물을 기른다고 하는 건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이 이렇게 흔하지만 미스바까지 여러분, 그 미스바까지 물을 길어서 여러분 딱 붓는다고 하는 건 큰 헌신입니다. 물을 딱 길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붓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죄악,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9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상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뒤에 보시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옆에 분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특권 중에 무슨 특권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크고 은밀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도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눈물로 기도하시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놀랍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나라를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평화가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라가 정말 잘 이렇게 번창하게 되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요, 어떻게 했어요? 성곽도 쌓고 많은 군인들도 모집을 해가지고 막 훈련도 시키고. 그런데 어느 날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 이집트 북쪽에 있는 이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요, 세라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데 얼만큼 모시고 왔느냐? 100만 대군과 철병거 300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곽을 높이 쌓고요, 성을 쌓고 나름대로 군인들을 훈련도 시켜서 이렇게 했지만 100만 대군이 철병거를 탱크를 동원해서 막 한꺼번에 쫙 오게 되니까 국가적인 재난 앞에, 위기 앞에 아사 왕이 꼼짝 못하고요, 아이고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지도자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목사인 제자신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된 여러분들이 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된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모든 왕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까 100만 대군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탱크 부대를 어떻게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역대하 14장 12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구수 100만 대군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을, 탱크 부대를 하나님이 여러분 치시기 시작하신다고요. 성경 보시면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이구나. 100만 대군 중에 역대하 1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구수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 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전멸당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또 악기팀하고 정말 은혜롭게 찬양 잘 올려드렸는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을 또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정말 진솔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작전이 뭡니까? 내일 아침에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가서 대적하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온 찬양대처럼 찬양대원들 가운을 입혀가지고 전투 현장에 딱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입니다. 아멘 순종하고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원들 가운을 입혀가지고 다 전쟁터 앞에 세우고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이 막 세일산이 막 뒤섞여져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완전히 패하게 되게 되었고, 그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을 수거하는데도 3일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여러 발사체 막 계속 쏘고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7번씩이나 막 쐈다는 거예요. 어제도 또 400km 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막 2발을 막 계속 쏘고 막 계속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여러 가지 수출 제한하면서 정말로 우리 반도체나 이런 여러 기술 제품도 딱 수출 제한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방위비를 막 더 달라고 하고요, 여러분. 러시아는 비행기가 막 우리나라 상공까지 오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여러분 북한 편들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주변국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나라는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지금 하나가 안 되고 막 그렇게 갈등하면서 국론 분열까지 이루어지는 정말로 이 시대 이 정황을 우리가 정말 냉혹하게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정말 어렵다고 정말 살기 어렵다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적인 정황을 우리는 맛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창조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비방하는 삶의 자세, 그런 자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구국을 위한 기도를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왜요?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아무리 여러분 정말로 핍박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니까, 왜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 단숨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시키려고 방백들이, 장군들이 막 다 군사를 동원해서 그 미스바로 모입니다, 여러분. 성경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딱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블레셋 군대가 막 쫙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10절 성경 본문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질풍노도처럼 몰려오던 그 블레셋 그 대군에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베풀어 가지고 막 큰 우레를 여러분 막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10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결국에는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지만 완전히 패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고요. 14절 결론 말씀입니다. 에그론과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성읍을 다 되찾을 수 있도록, 영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마지막 14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 아모리 족속이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여러 족속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보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치리하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도 주권도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니까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광복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도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